14일이면 1월 15일이 6월절이거든요. 종교절기는 1월 15일, 우리나라 절기로 하면 3월 내지 4월에 해당해요. 봄절기. 그래가지고 이제 14일에는 양을 한 마리, 가족당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준비했다가 15일 날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요. 어디다 뿌리냐면 문인방에다 뿌려요. 또 설주에다, 기둥에다 뿌려요.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지막 재앙이 떨어지는 날이에요.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에는 장자를 치고, 그래가지고 소나 말이나 무슨 뭐 짐승 새끼들까지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자식들도 첫 왕자는 다 죽여요. 이러니 얼마나 무서운 밤입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천사가 피가 뿌려진 집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패스오버, 유월절, 월자는 말은 월, 뛰어넘는다 그런 뜻이에요. 건너뛴다. 그러니까 양의 피가 뿌려지는 가정마다 그냥 지나가서 살려줬어요. 그 안에 무슨 뭐 죄짓던 사람도 있죠. 그 안에 착한 사람도 살지만 그냥 뭐 도둑질 하는 사람들, 사기친 사람들 있지만 그냥 피를 보고 다 봐주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독교 진리의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6월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의 8.15 해방절과 비슷한 절기예요. 그래서 그날을 아주 장자치는 날인데, 죽는 날인데 핏뿌림이 없이는 다 죽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들이 이것을 기억하고서 6월절을 지킵니다. 양을 잡아먹고 피를 뿌리고 그런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 피를 다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그 피가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이마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각 가정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피가 뿌려진 셈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시작이 되면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믿으면 그 집도 다 거기다 교표를 달잖아요. 교표, 예수 믿는 집이라고. 다 예수 믿는 예림교회 교인, 무슨 어떤 교회, 십자가 달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야 돼, 그 가족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상징하고 그려주는 그림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에서는 이 6월절을 아주 중요하게 지켰어요. 전 민족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그 6월절 제사를 하고, 또 6월절 하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쓴나물 하고. 그래서 옛날에 고생했던 시절, 6.25 끝나고서 얼마나 우리 어렸을 때도 고생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굶고 그냥 뭐 농사터가 좀 그래도 있는 이 남쪽에 살던 사람들은 괜찮지만 저희 여기서 피난 내려오고 또 이 뭐 3개월 동안 다 쪽에서 좀 부산 대구 쪽으로 잡기 내려오고 가다가 죽고 폭격 맞아 죽고 또 잡혀서 고생당하고 환난을 당했었잖아요. 그 석 달 동안 얼마나 고생한 얘기를 옛날에 하시던 분들이 하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6.25 끝나서 9.28 수박으로 올라갔는데도 그냥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고생의 떡을 먹고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룩 없는 빵, 이스트 없는 빵, 딱딱한 밀떡을 먹는 거야. 번철에 구워가지고 그걸 맞자라고 그래요. 맞자. 그걸 먹고서는 고생을 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그들의 생활관이 결탁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생하던 시절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지게, 존절하게 살고, 진지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되겠죠. 이런 훈련을 계속하는, 이게 6월절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뿌려지고 우리들 가정마다 뿌려져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생명길이 열리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탁 해가지고
자유하는 그런 일이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교회가 지키는 일이 7월 첫 주에 이 맥주 감사절로 우리 계절에 맞춰서 지키죠. 지금 이제 보리를 베고 또 어떤 데는 밀이 있고 또 요즘에는 뭐 여름이나 겨울에도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참 좋은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는 꼭 철을 따라서 계절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주 연료가 좋고 또 전기가 있고 이래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봄처럼 여름처럼 이렇게 뭐 가을처럼 열매를 따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절을 사는지 몰라요. 우리 4.19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 이기붕신의 부통령 때 그런 그 사람들 그냥 정권이 이러니까 막 다 아들이 다 쏴주겠어요. 부통령 이기붕 김마리아 다 쏴주고 자기는 자살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막는 거예요. 이런 불상사가 났거든요. 근데 그 비닐하우스가 있었어요. 비닐하우스가 있는 게 아니라 유리하우스. 거기서 수박을 키웠다는 거예요. 봄에 수박이 그때 안 나오잖아요. 여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수박이 나왔다고 뭐 신문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오고 이렇게 호화 생활했다고 비난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걸 들었거든요.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우리 다 왕처럼 사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수박도 먹고 또 뭐 참외도 일찍 먹고 참 얼마나 좋은 시절을 사는지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종교적인 이 신앙적인 절기로는 7월 첫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맥주와 오순절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신앙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레위기 13장, 23장, 15절에 우리 은식이하고 성식이는 그 요즘에 그 강의 들을 때 선생님들이 막 엎어서 잔대. 그래가지고 뭐를 하고를 못한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공부할 때 저 엎어서 자고 그러면 맹목을 던졌어요. 맹목을 던져. 그 다음에 손내! 그래가지고 막 뼈줄이 막 때리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시켰다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를 못한데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못해. 그냥 회초리를 또 못 쳐. 그러니까 그냥 강의 시간에도 그냥 엎드려 자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이 돼 있나? 우리 은식이 성식이도 엎드려 자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공급받는 거예요. 매일 양식을 공급받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비슷하죠. 그런데 땅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풀린 거 수학 문제 풀고 또 무슨 거 영어 단어 외우고 또 무슨 뭐 물리 과탐 수탐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이거 하는 거 농사 짓는 거나 똑같아. 농사 짓는 거나 우리 통지표 받잖아요. 통지표 성적표 받잖아요. 점수 다 받잖아요. 그런 것도 다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농사 짓는 거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농사 짓듯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본래는 목축을 했잖아요. 양을 치던 목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선 농사 짓지 않던 농사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 치는 양을 죽여서 피 뿌리는 그런 제사법과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곡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농사법의 제사법과 이게 통합이 돼요. 그걸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얘기가 오늘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내려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계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계되어 있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의 강림 사건과 이게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뿌리는 것은 6월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몸을 찢어서 주시고 또 피를 주신 것을 성찬식에서 우리가 받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빵을 주고 그리고 조그마한 산에
잔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피처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피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 그 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생이 내 고생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또 고생한 것은 나 때문에 고생했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두어 번씩 그런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6월절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77절 얘기예요. 77절. 이 77절 얘기는 오순절 얘기거든요. 그래서 6월절은 3, 4월에 시작되는데 50일째 되는 날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곱 안식일을 지난다는, 일곱 안식일을 몇 번 지나요? 은식일. 일곱 안식일을 몇 번 지난다고 했어요? 몇 번 지난다고? 7번. 그쵸? 7번. 얌전하게 얘기해요. 7번 지나보면 며칠이에요? 성식일. 77은 49제. 77. 거기다 플러스 한 그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을 뭐라 그러냐? 오순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날 드리는 그 제사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이건 6월절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을 곱한다. 그리고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이튿날을 합해서 합 50일을 계수하여 그랬죠. 50일. 그래서 그 날을 오순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순이 며칠인 줄 알아요? 일순이. 은식일. 일순이 며칠인 줄 알아요? 근데 옛날에 공부한 우리들은 아는데 요새는 일순을 가르치지 않아요. 한순을 열흘이라고 해요. 10일. 그래서 곱하기 5 하니까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은 49, 49일 더하기 1. 그래서 열흘이 5번이다.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펜테코스탈 무브멘트가 일어나는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성령 강림절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수백 년 동안 이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77은 49 플러스 1인 오순절기를 지키는 그날에 뭘 하는 거 아니?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려요. 새 소재는 뭐냐면 가루로 빻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또 본철에 여러분 프라이팬에다가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올리브유를 부어가지고 푹 넣어서 붓는 거예요. 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 떡을 드리는 날이에요. 새떡. 그래서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그랬어요. 그 떡 2개가 무엇인가 새곡식으로 만든 새떡이라는 거예요. 새떡을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누룩을 넣어. 아까 6월 전에는 누룩 있는 떡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누룩 없는 떡을 7일 동안 먹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6월절을 무교절기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는 일주일이다. 그렇게 해서 고생의 절기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0일째 되는 그때는 이제는 이스트 있는 그런 빵을 풍성하게 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느냐? 어떻게 드린다고 했어요? 요제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는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떡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걸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 그걸 요제라 그래요. 여러분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이 방울 흔들 때 춤추다 흔들잖아요. 그 방울을 이름을 요령이라고 합니다. 요자가 흔들 요자예요.
그래서 이 누프라는 말이에요. 누프, 히브리 말은 이걸 흔들어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뭐 큰 재물은 그냥 거제라고 그래요. 그냥 들었다 놔. 무슨 뭐 송아지의 가슴이라든지 뒷다리라든지 뭐 이런 것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냥 들었다 놔가지고 그걸 태우지 않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곤 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첫 곡식을 우리들이 먹기 전에 첫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요 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제사예요. 이 귀한 제사가 추수감사 제사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떡 2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시작하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신약에 오면은 추수물을 드리는 곡식 제사가 아니에요. 그때는 놀라운 제사가 시작이 돼요. 물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50일째 되는 그 예수님 때는 어떤 제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볼 것 같은 이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일이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정에서 며칠에 살아나셨죠? 며칠에? 3일째 살아났잖아요. 3일째 살아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며칠 있었어요? 성식이. 응? 최성식. 며칠? 15일. 15일? 아, 30일. 30일? 77일이요. 77일? 30일에서 가깝다. 30일에서 많이 가까워졌는데. 원식이는 며칠이에요? 40일. 역시 실력이 한 학년이 높으니까 낫구나. 역시 동생보다 형님이다. 자, 이 40일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무엇 했을까요? 40일 동안 교회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내가 하늘로 갈 것이다. 이러면서 한 11번 정도 나타났었다고 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11번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나주고 부활하신 그분이 만나셨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예수님 나타날 때마다 문 닫았을 때도 나타나고 또 문 닫았을 때도 떠나시기도 하시고 뭐 식사도 하시고 같이 응? 또 고기 잡으러 갔는데 거기 나타나셔서 해변가에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철렵도 했단 말이에요. 같이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승천을 해 가시는데 이런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오리라. 그러면서 가시는데 마지막 부탁 한 가지는 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세례로 받을 거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물세례 받잖아요. 그런데 물세례 받는 것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은 영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을 위에다 끼얹듯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다고 감람산에 올라가시고 다 그 사람들 한 500명이 갔다고. 500명이 가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서는 이렇게 떠서 올라가신 거예요. 들림받아서 올라갔는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름 속에 사라져가는데 계속 보고 있는데 천사들 두 청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은 가신 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500명이 예수님 가신 것을 배웅하고 다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교회 갔어요. 마가 다락방 교회가 한 이만하더라. 얼마나 500명이 여기 앉기가 힘들잖아요. 앉아가지고 여기다 연속으로 기도하듯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나. 그러니까 열심히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00명이 뭐 기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하루 기다다 아유 너무 좁고 아유 후덥지근하 가야 돼. 그래서
떠나고 뭐 이래가지고 열흘째 되니까 몇 명이 남았나? 몇 명 남았다고? 120명이 남아서 기도하는데 바로 오순절날 곡식 드리는 그 두 떡을 드리는 오순절날이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그 다락방에 말이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태풍 같은 소리가 불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꽃이. 여러분 횃불꽃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어요. 불에 혀같이 그냥 널는 그 불들이 막 있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고 입이 터져가지고 그냥 새로운 말을 이상한 말을 막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막 여기서 있지는 않고 저 바깥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온 시내 막 다니면서 걸먹걸먹 소리치고 야단 법석을 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온 시내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기. 추수하는 추수감사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로마에 살던 유대 사람들, 저 페니케아에 살던 사람들, 또 바벨로니아 지역에서 살던 사람, 이집트 지역에서 살던 교포들, 뭐 시리아에서 살던 교포들, 그리스에서 살던 교포들 다 돌아와서 지금 예배들 드리고 어떤 여관에들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 120명이 그냥 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나팔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이야, 이 무슨 소린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죽인 바로 이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신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을 막 전파하는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 말을 막 들리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은 이집트 말을 들리고 저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은 그리스에서 들리고 그리스어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잖아요. 다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고 유대 사람들이고 아람어, 그때 통상어가 아람어였었는데 아람어 우리 한국말로 하는데 영어로 알아듣고 러시아 말로 알아듣고 이런 얘기가요. 지금도 보고되고 있어요. 지금도 러시아에 간 선교사가요. 그런 보고를 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러시아를 모르니까 러시아어를 모르니까 그냥 한국말로 했대. 그냥 막 전했대.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더래. 아멘 하면서 다 알아듣더래. 나중에 물어보니까 러시아 유창한 러시아어로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요 그날에요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초대교회가 출발을 해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기독교가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생일이 언제냐 그렇게 물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고 오순절 예수님 40일째 부활하고 딱 열흘 지나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그들을 예수님이 보호하듯 그들을 보호해 주시게 됐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되는 거 아니 오순절 날에 떡 2개를 새 곡식을 빻아가지고 밀기울을 다 제거하고 정성스럽게 빚어가지고 기름으로 푹 담가서 본체를 지글지글 태워서 구워가지고 향기로운 그 떡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이 120문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생들과 엄마와 그리고 그 11 제자와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던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꾹꾹 뽑은 120문도가 첫 교회에 곡식처럼 들림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들의 성령의 불이 탔어요. 성령의 불에 구워졌어요.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앞에 구분바 되고 제물이 되어가서 새로 빚어진 전혀 새로운 피조물처럼 새로운 존재들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인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새 인간형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은 오순절에 새곡식으로 빚은 새떡을 드렸듯이 신약시대에는 오순절 날에 예수 성령이 불러 태워서 거룩하게 된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드려진 새 사람 공동체가 된 거예요. 새 사람 공동체. 이 7월 첫째 주일은 그래서 보리와 밀로 드리는 추수 감사절이지만 전혀 다른 성령으로 변화된 새 성도들로 시작된 교회의 출발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절입니다. 더 읽어보면 18절에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둘을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전제와 번제를 삼을지니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이 두 떡과 함께 그리고 어린 양 7, 젊은 수소 하나, 수양 둘 이래가지고 번제로 삼고 화제로 삼고 향기로 삼는데 소제는 떡으로 드리는 것을 소비로 가루로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해요. 또 전제는 액체를 드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어드려서 포도주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제사에도 보면은 그건 무슨 곡주 이런 거 새로 그리고 곡주를 빚어가지고 지사장이 올려놓잖아요. 응? 올려놓잖아요. 그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포도주로 담은 그 귀한 것을 그걸 전제라 그래. 전제. 그 다음에 수염수 하나를 가지고 속죄제를 들어가지고 어린 양들과 함께 화목제사를 드렸다. 이래가지고 이 추수감사 제사를 그 옛날식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어린 양처럼 죽어간 것을 상징하는 제사예요. 정말로 전제처럼 액체를 드리는 피의 전제처럼 포도주를 드린 것처럼 그의 피를 드리고 그의 살을 떡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려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빵이 되고 생명의 잔이 돼서 우리들을 구원하고 영생하는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오늘 23장 20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첫 이삭과 떡과 함께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여기도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 흔들어요. 흔들어. 떡도 흔들지만 여기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작은 어린 양 새끼를 흔들어서 주 앞에 요제로 삼을 것이니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린 선물인즉 누구한테 돌아간다고?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는 주님 앞에 우리에게 떡이 되고 생명의 잔이 되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도가 됐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처럼 희생된 제물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22절에는 21절에는 각처에서 다 노동을 쉬며 복된 삶을 감사 축제로 드렸는데 또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또 나그네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해서 21절에 보면 이런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그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 추수 계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22절에 보면 이삭도 줍지 말래. 그리고 모퉁이까지 싹싹 베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는 좀 상가tem으로 좀 대강 베라 이거예요. 보리도 좀 놔두고 밀도 좀 놔두고 이삭도 떨어지면 그냥 줍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주라? 가난한 과부들, 가난한 고아. 또 외국에서 품팔러 온 외국은 나그네들 와서 좀 주워 먹고 같이 살아야 돼. 포도도 다 싹싹 따지 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의 열매도 싹싹 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조상들이요 감 딸 때도 100개씩 남겼습니다. 다 꼭대기까지 안 따요. 그건 누구 밥이라고? 까치 밥. 그 짐승들까지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추수감사 제사는 뭐냐면 이웃과 함께 해야 된다. 우리가 추수를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수입이 많이 되게 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요. 아멘. 혼자 사는 사람들, 의지 없이 사는 애들 얼마나 불쌍해. 또 부모 없는 고아들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수입이 되고 또 이렇게 추수해서 많이 창고에 쌓았으면 그 혼자만 먹지 말고 자금도 좀 내고 새마을 사업에 좀 이렇게 부조도 좀 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추수감사의 정신이에요. 그렇잖아요? 형제들과 나눠야죠. 그냥 혼자 잘 사는 사람들 그냥 자랑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해요. 속상해요. 이것이 구원의 복음의 생명의 양식을 이웃과 나눠야 된다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거리만 나누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이건 복음을 나누라는 뜻이에요. 영생의 빵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진리의 복음을 같이 나눠 먹고 살아야 너도 천국 가고 그것을 얻어먹고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도 천국같이 가서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천국 가면 그건 욕심쟁이지. 욕심쟁이. 진짜 믿으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한테 복음 믿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날 재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실천해야 될 사명이에요. 복음적으로 지고 있는 짊어진 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기가 제가 말을 이렇게 하는데 전도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죠? 입을 벌려서 얼마나 쭈뼛쭈뼛하게 내가 뭘 알아야지 목사님처럼 뭐 배운 것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뭐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냐. 자기 믿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믿는 만큼 자기 실력만큼 그런 거예요. 나눠 먹는 것도 우리 부지하는 건 자기 실력만큼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응? 그런 거예요. 이 복음도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내가 간직한 만큼 난 이렇게 믿는다. 응?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 목사처럼 뭐 전도자들처럼 그렇게 못해도 괜찮아요. 나눈다는 게 중요하죠. 성도라면 이 구원의 생명 양식까지를 그날이 올 때까지 사랑하는 애들, 형제들, 이웃들과 나눠주지 않는다면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왜 전도하지 않았느냐. 책임 묻는데요.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니? 그러면 그걸 나누라.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배치된 딸들, 아들들, 형제들, 형님, 동서고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나중에 혼자 천국 가면 그 사람들이 원망할 거예요. 지만 믿고 자기만 믿고 자기만 천국 알았으면 얘기해줬으면 나도 천국 갈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들과 나눠주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 에스겔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우리가 곡식을 거두고 또 사업을 해서 수입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나눠야 되지만은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나누는 것은 더 중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주님, 오순절을 맞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보리농사는 짓지 않았어도 밀농사는 짓지 않았어도 직장에서 사업도 했어도 우리가 수입한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얻은 하나님의 생명 양식과 구원의 은총과 보호를 나눌 수 있게 하시되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용기와 자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기도드려